하도 환영을 자주 하다가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이럴 뻔했어요 제가 순간. 예, 지금 목사님은 아마 캠퍼스 전체 그 영피들이랑 저기 레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법. 그래서 요즘 삶의 문제가 많죠. 요즘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직장 문제도 있고 그죠? 예. 저도 한번 삶의 문제들이 떠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우리가 20대, 30대에 느꼈던 삶의 문제들보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문제들이 더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점점 복잡해지는구나 문제들이 라는 걸 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느꼈던 삶의 문제들 제가 유견미 보고 우리 예전에 그 한가람타운에 김밥집이 조그마한 김밥집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한가람타운 김밥 시킬 때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유견미가 있어요. 아빠 3,000원이야 지금. 요즘 3,000원짜리도 굉장히 싸긴 한데 벌써 2배가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뭐 밖에서 식사하시면 기본 8,000원이죠 이제. 이제 8,000원도 몇 개 없어요, 그죠? 조금 괜찮은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10,000원, 그죠? 13,000원요. 어떤 음식을 드시길래? 어쨌든요. 저는 이렇게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걸 느끼면서 이게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압박감을 막 이렇게 느끼게 하죠. 또 요즘 여기 대출 없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 금리가 굉장히 우리의 심장 박동까지도 올라가게 만들죠, 지금.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금리도 굉장히 우리를 압박해요, 사실은. 우리 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그 부모님들은 요즘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또 이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저는 요즘 실감하고 있어요. 이게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것도 우리 삶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것만 있나요? 요즘 뉴스 틀면 뭐가 요즘 가장 많이 이렇게 소식이 들리나요? 요즘 뭐 우리 1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전쟁 소식, 그죠? 그리고 지진,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혼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에도 지금 폭풍 속에 지금 계속 들어가 있죠. 그런 문제들. 또 요즘 뭐 이렇게 우리가 나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요즘 실감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 책을 못 읽어요 요즘. 책을 피면 글자가 희미해갖고 이제는 이렇게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가까이 되면요 이 글자가 다 흐릿해요. 벌써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제가 이렇게 시력 테스트하면 1.2, 1.5 나오거든요. 근데 멀리서는 되게 잘 보이는데 가까이서 책을 보면 책을 못 보는 게 좀 슬퍼지더라고요. 요즘 괜시리. 예? 그래서 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겪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 참 녹록치는 않죠. 사실은 이것 말고도 참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삶의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과 영혼도 흔들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잠시 좀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주변과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은 사실 종종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이제 나한테 계속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연사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본문 그 말씀으로 이렇게 놓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주셨대요.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그 계명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삶에서 벗어났을 때, 계명에서 벗어났을 때는요, 우리 삶의 중심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은 요즘 그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시간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나 그런 압박감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도하고요. 정말 영적인 형제예요. 저 형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압박감이 들면 문제에 딱 쌓였을 때 일단 유튜브를 틀어요. 그리고 가끔 게임도 해요. 그리고 아내랑 같이 드라마에 푹 빠져버리죠. 그럴 때 저는 이게 가끔 저의 피난처가 되기도 해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압박감이 오면 제가 자주 찾는 피난처입니다. 이곳이. 우리 삶에 우리가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댈 만한 곳. 우리는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내가 의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의 그의 그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91장 1편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또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그 어려움들은 사실은 실제로 겪는 어려움보다 더 확대해서 느끼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런 압박감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상이나 게임 같은 곳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아마 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시험 기간이죠.
아마 시험 기간 때 가장 많이 유혹받는 게 아마 영상이나 게임일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고 또 그런 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게 굉장히 잠시 동안 굉장히 잠시 동안의 위로를 주기는 하지만 해결을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삶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그 영상들 보니까요, 15초짜리 굉장히 그 인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러나요? 하여튼 굉장히 15초 안에 모든 거를 영상에서 쫙 보여주고 그 다음 탁탁탁탁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런 걸 딱 볼 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팀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딱 보고 영상들 쫙 보면 무슨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느끼기만 하고 그냥 시각적인 것만 딱 들어오지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현 시대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끔 만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묵상의 시간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빼앗긴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점점점 사라지면서 우리가 계속 세상적인 삶의 문제들의 압박감 속에서 눌려 지내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큐티 시간요. 또 우리의 기도 시간은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우리 삶과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삶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이 문제가 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큐티 시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왕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문제 속으로 이렇게 계속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 딱 가둬버리죠. 마치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게 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계속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전부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느낍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소유해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사탄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팀들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느끼는 감정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열등하든지 교만해지든지.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상과 계속적으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열등하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세상과 또 비교할 때는 우리 자신을 너무 열등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열등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이 비교를 통해서요. 우리 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사탄에 의해서 속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이게 속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 거짓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도 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계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황지우의 시인입니다. 그 시 중에 뼈아픈 후회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가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뼈아픈 후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떠나보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을 용서했어야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날 정말 뼈아픈 후회를 하는 모습을 장례식에 가면 가끔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문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예전 영화인데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 패치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삶에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정신병을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같이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그곳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병원에서 퇴원하겠다고 의사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대사가 어떤 거냐면요. 저는 퇴원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럼 다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봤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어젯밤 누디랑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됐어요. 그것을 더 원해요. 사람들에게 대해 배우고 싶고 그들의 근심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그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고 그들을 돕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제일 위쪽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제목에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그 뜻은 국어사전적으로요, 맡겨진 임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주셨죠. 그 임무는 뭐냐면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라. 우리가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느낄 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원래 우리 그 그룹에서 이제 캠퍼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창창 정리를 이렇게 레이저를 시켰는데 창창이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쁜 목소리가 확 들리더라고요. 요즘 유신이하고 재현이 성경이 너무 잘 된다고. 뭔가 이렇게 꿈에 이렇게 부풀어 있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없는데 그 꿈에 부풀은 그 목소리는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내도 요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자매들이랑 캠퍼스를 자기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세라 딸 진이도 있고, 또 성화영 스님의 딸과 아들, 또 현우도 있고, 또 영진이 형님 딸도 지금 졸업을 했다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필요 그 이상으로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 지금 팀들도 앉아있지만 우리 다음 밑에 세대들을 보면요, 정말 급하더라고요. 뭔가 참는 게 이제 더 어려워진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요즘 뭐 그냥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렇게 성이 개방적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참 개방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사랑인과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그 모호성명, 성과 악에 대한 그 모호성명,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하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 건지, 그들이 앞으로 결혼해야 될 결혼 관계에서나 또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 속에서 그런 모호성, 성과 악의 모호성,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건지를 우리는 마치 굉장히 미화시켜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지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점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어려운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더 많이 느끼고 보게 됩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캠퍼스들 왔을 때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찬 자신의 삶과 또 관계에 대해서나 모든 것들을 나눌 때 저도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저런 젊은이들이 아직 있구나. 쟤들이 세상에 나가면 천연기념물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한꺼풀 더 들어가면요. 얼마나 파괴되어 있고 그 관계에서, 가정에서, 그 개인적인 삶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해야 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피고 다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중심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요, 그건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